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마태복음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또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3장 두 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같이 교독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나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1장부터 올 초부터 쭉 살펴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21장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런 내용의 연장선으로 오늘 22장과 23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 그들이 무엇을 했나? 바로 자기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데올로기, 그들의 가치체계, 사상, 이념,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람은 겸손해야지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최고다.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잡아서 그를 죽이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한 논쟁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변하지 않고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의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을 23장에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에서 책임을 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심판밖에는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사라집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뿐더러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런 어떤 역사의식과 소망을 가질 뿐더러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 더 강력한 복음의 열망으로 우리들이 다가서야 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22장, 23장 함께 보겠습니다. 자, 22장은 제가 그 영성 우리 기도하는 본문들에서 한 몇 주 전에 좀 충분히 다뤘던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자꾸 곤란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마태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죄와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내용에 대한 인트로덕션으로 천국에 대한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데, 이 혼인잔치 비유는 마태복음에 여기에 기록된 게 유일합니다. 여러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종말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독특한 비유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비유요, 오늘날 수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품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드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또 율법의 제일 계명,
이러한 메인 세 가지의 그 이슈를 이제 싣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이 다윗의 그 메시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저들의 그 밑바탕, 그들의 본심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이 얼마나 극심한지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받게 될 7가지 저주, 죄와 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이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터인데 그 안타까운 예루살렘 성을 향한 탄식의 마음으로 이제 2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2장에 보면은 자, 메시아의 천국 사역에 대한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자, 어떻게 독특한지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러분, 이게 보통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왕자의 나라의 큰 잔치예요. 고대 시대에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사실은 초대받았다는 것이 큰 영광인 거죠. 누가 그 왕궁에 아무나 초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귀인들을 초대하는 법입니다. 평민들 중에서도 정말 말하자면은 모범 시민 뭐 이런 사람들이 뽑혀가는 거지, 왕궁의 왕자의 결혼식 잔치에 누가 뽑혀가겠어요? 지금이야 뭐 남의 결혼식 가는 게 귀찮고 또 부조 내야 되고 먹는 것도 뭐 그냥 별로고,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 가장 행복하게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그러니까 그 행복의 가장 최고조의 표현이 바로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가장 인간이 행복한 시간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닌 이상,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잔치를 초대받았는데 초대를 거부하고 안 간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초대한 상대방을 모욕하는 큰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예를 들어 저를 작은 교회 목회를 한다고 참 고생한다고 저를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초대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안 가게, 내가 왜 당신과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저를 초대해 준 그 지도자, 대통령의 입장이 어떨까요? 기껏 생각해서 배려해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격려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했다. 아주 큰 모욕을 당한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대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왕이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오기를 싫어했을까? 그러자 왕이 한 번 더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지 말고 오시죠. 왕이 당신을 귀하게 여서 초대했는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다시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보통 같으면 초대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서 좀 잘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 초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왕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내 일이 더 중요해.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내 사업이 더 중요해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거는 예를 들면은 다윗이 아람의 그 왕에게 조문을 보냈는데 그 종들의 옷자락을 다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나오게 하고 머리 턱수염도 잘라버리고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죽일 것이지 죽이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을, 왕의 사신이면 왕과 같은 위치인데 그 사신을 그렇게 모욕을 줬다는 것은 그 아람 왕이 다윗을 보기를 동네 개처럼 여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 초대한 왕을 동네 개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이게 보통 죄입니까? 뭐 지금도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또 걸고 드릴 수 있을 만큼 죄인데 고대 시대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전쟁 선포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아람 군대와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왕관을 빼앗아 오지 않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당연히 군대를 보낼 만합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초토화시켜버린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제는 선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나, 그야말로 아무나예요. 지나가는 길거리에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초청을 합니다.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 이게 중요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길거리가 그러니까 이전에 그 왕이 보냈던 자들은 나름대로 자격을 갖추고 왕궁에 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은 건데도 그들이 겉으로는 그랬지만 알고 봤더니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 길거리에 불황자도 있을 수 있고 거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선한 자,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드디어 이제 가득 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다른 비유에서도 나오는 잔치를 거절해서 그 다른 사람을 채워다가 동네 어귀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다가 그런 비유들이 또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11절 이후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이 예복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왕궁에 들어올 때는 거기에 맞는 격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시간보다도 뭐 평민들, 가난하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옷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왕궁에 들어가는 예의를 갖추도록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준비를 했고, 정 안 되는 사람은 아마도 옷을 빌려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왕이 얘기를 하지. 그냥 예복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이것도 힌트입니다. 만약에 저는 예복을 입고 오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예복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충분히 사전에다 공지를 한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집에 예복이 없으면 저희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아이 귀찮게 무슨 예복이야. 그냥 나 갈 거야 하고 그 종들의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예복을 체크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때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임금이 그런데 이 예복을 안 입은 결과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임금들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자,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핵심이 뭡니까? 택함.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인트로덕션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 당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당대 대제사장, 율법학자, 지금으로 말하면은 총회장, 또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당시 사회에 이름께나 있고 누구나 다 그 사람 앞에 가면 굽신거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 당시의 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앞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지만 거절을 하고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처럼 사단의 지배 아래 받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이방 민족이 그랬고, 유대 민족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떠났던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왕궁에 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풀밭에 앉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병을 고쳐주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과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복이 없습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있지만 예복이 없는 자가 더 훨씬 많습니다.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복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가르먼트라 그래서 의상,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입는 그 긴 드레스 같은 옷인데, 그것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예복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꼭 직접적인 해석은 하기 어려워도 성경 전체로 볼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의, 우리가 의의 예복을 입는 거죠. 성도로서 모든 죄가 덮여지고 용서함 받는, 그래서 그 의복을 입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감춰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의복 때문에, 예복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 중에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곧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에 종들을 죽였던 자들도 이야기를 안 들었고, 지금 보면은 예복을 안 입은 자들도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을 안 들은 거죠. 남의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이렇게 어두운 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함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비유에서 일치가 됩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서, 밭에 알곡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의인이 될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붙잡고 있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왕궁잔치에, 그 왕자의 결혼식은 좀 더 깊게 설명하면 언약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과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의 언약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과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다 초대하셨는데, 그들이 거절하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의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는 소수입니다. 12 제자와 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회개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 그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 논쟁, 세 가지 논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루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세금을 바치고 성전세.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세금을 안 바치면은 가만히 놔두질 않죠. 그래서 실제로 법은 그랬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뒤로 세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직접 안 줘요. 손에 그러니까 핏물 안 묻히는 거예요. 세리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겉으로는 세금을 안 바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을 세금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틀리니까 옳다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죠.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저 우리를 지배하는 이방 민족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옳은 말이지만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되니까 그 로마의 고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로서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로마 법에 걸고 또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의 종교법에 걸기 위해서 지금 곤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그래.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에요. 유대 돈은 셰켈입니다.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로마 글자가 있죠. 이르시되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들은 지금 서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 이게 꼬아서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이쪽을 선택하면 저쪽이 문제가 되고, 성전을 선택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로마 사람들을 성전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그때 예수님이 쓴 지혜로운 방법은 두 개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것이 그렇게 고민이 되면 성전세, 곧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세켈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또 가이사의 것, 이 데나리온, 로마 돈은 로마인에게 바쳐라. 사실 그게 합당한 결론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자 그들이 자기들이 의도했던 그 질문의 결론이 아니고 몹시 당황하면서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을 바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가 힘에 의해서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세속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세속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랍 또 이 마호메교 믿는 데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세금을 안 바칠 수는 없다는 거죠. 세속 나라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본문에서 더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한 의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이사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는 영원히 분리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두 나라의 이 공존이 가능하면서도 결국은 가이사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도 인정하지만 그것을 절대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가치로 두고 충돌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지만 충돌이 될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 논쟁, 이건 더 쉽습니다. 당시에 여러 그 종파가 있었어요. 가장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종파가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이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로마의 문화, 이방의 세속 문화에서 자기들을 지킨다,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의 근원이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분리주의자고,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세상의 것도 우리가 취한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대신에 뭐가 없냐면 영원한 세상, 영혼, 영생, 부활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당시에 그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이 결혼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 가운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현실 정치에 이들은 아주 빠삭하고 돈이 있는 곳에 다 몰려드는 게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형제가 7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 그럼 둘째가 그 형수를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은 뭐 이제 이런 것이 없지만 고대 시대에는 과부가 어떤 법적인 제도, 경제적인 제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기 때문에 상속을 남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과부에게 상속을 해주질 않았어요.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으면은 그 동생의 이제 지금은 뭐 또 문화가 다르지만 그 당시 일부 다처를 허용했으니까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이 형의 유산을 동생이 관리하지만 결국은 이 형수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것이 유산으로 물려지도록,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 그러면 셋째도 죽어서 7째가 결국은 그 형수를 책임을 졌는데 나중에 당신들 말에 의하면 뭐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러면 부인은 하나인데 남편이 7이야. 그럼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비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 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닐지 따지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보여지고 발견이 되지만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자에겐 절대 진리를 얻을 수도 없고 발전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의 세계관, 자기들의 가치관 속에 갇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결혼 제도는 예수님이 다시금 오셔서 이 땅을 완성하실 때, 구원을 완성하실 때 결혼 제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뀔 때 무슨 제도가 끝났어요? 제사 제도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그럼 왜 결혼 제도가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하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서 인간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하늘나라의 영성과 독특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결혼 같은 것이, 결혼이라는 건 뭘 전제로 해요? 결혼하면은 애가 태어나고, 애가 태어나서 사람이 살다가 죽고, 우리 이 땅에 살면 순환이, 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까? 그 사람 부모가 죽으니까 계속 자손이 번식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자는 영생을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서기관은요 율법학자, 성경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너는 뭐라고 읽느냐? 너 생각에는 어떠냐? 질문을 하십니다. 아마 이게 이제 어느 쪽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저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게 어디 있죠? 쉐마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 또 둘째도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이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나 봤더니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이 있고 원수도 선대하라는 말이 있어요. 레위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율법
모세오경, 성문서, 시편, 그리고 선지서 3가지가 구약인데 결국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 첨과 그러니까 중요한 거 2가지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2계명이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이 율법사도 이 2가지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너가 정말 좀 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점점 다가온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 중에 누굽니까?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왔고 질문했고 고민했고 결국 그들이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시신을 그들이 수습하고 또 자신들의 전 재산을 바쳐가며 예수님을 또 이렇게 장례 보내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또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도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렸던,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기다렸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기다린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그 힘을 가지고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고 자기들은 그것으로 인해 더 부와 더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한 게 그들의 메시아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겠냐? 여러 의미가 있죠.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좁힙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믿었어요. 니고데모도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게 메시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하면서 이 사람들은 구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의 그 관습에 따라 그 랍비들이 해석해 준 그것 따라 하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니고데모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고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루터가 이사야서를 보다가 로마서를 보다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도대체 뭔지를 그가 고민하다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당시 시편 110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말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 내 주 그리스도를 향해서 왜 주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보다는 적어도 같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오지도 않은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아의 개념이 다른 거죠. 이들은 그저 정치적인 왕, 다윗의 정말 그 후손 중에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 뭐 이런 왕 중에 왕가에서 나와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온 우주의 왕입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는 주는 앞에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야훼 하나님께서 내 주께, 다윗의 주 아닌 다윗의 주는 누구냐면은 메시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 예수님의 원수 사탄을 내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그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전쟁을 이기고 재림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자리는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멸망해서 새 나라와 새 땅이 될 때까지 너가 이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라고 통치권을 메시아에게 준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영광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한 것이고, 이게 신약의 수많은 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반드시 인용되는 시편이 110편 1절입니다.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들의 이 제한된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안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얄팍한 그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신지. 그러나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죄로 여기시고 죄를 덮어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그냥 죄를 덮어버리고 없다고 하고 숨기고 아니라고 발뺌하는 건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죄는 죄로 드러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공의고 거룩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가르침과 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을 권면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의 이들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이들이 지금 앉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교만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은 옳게 해요. 그러나 행동은 그것과 모순됩니다. 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자, 이들의 특징을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요. 모순되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천이 없다. 언행이 불일치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합니다. 안식일의 법,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으면 안 돼, 반죽을 하면 안 돼, 바느질도 하면 안 돼. 그런 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안 보이면 합니다. 자기들은 안 보이면 해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조항을 만들어 놓고 안 보이면 합니다. 또 그들의 모든 행위, 그리고 그들은 과시욕과 지배욕과 권력욕이 강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이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경건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오고 또 옷 밑에 술들을 달아놓고 여기 구렛나루를 길겠다고, 다 이게 거룩한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남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고, 어찌 그렇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지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떠받드는 거 좋아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빈 껍데기의 모습, 겉만 번지르한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제자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선생이지 그들이 다 선생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된 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이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신데 너희가 무슨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라. 그들이 권력을 잡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 원리는 제자들에게도 똑같고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완전히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따라오고 결국은 그것을 그들의 순종함으로 했지만 유대인들은 애시당초 그러고 싶지도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찾아올 수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지은 죄가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천국 방해죄.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이 놀부 같은 자들입니까? 아니 지네나 못 들어가지 왜 사람들에게까지 문을 잠그고 못 들어가게 하는지. 유대주의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의 얽매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중세시대가 이랬습니다. 중세시대가 성경을 잠가버리고 성경의 질자 열쇠를 뒀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적어놓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황의 지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면죄부 같은 것들을 팔았던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 자기들이 이제 밑에 제자를 두었어요. 여기 보면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의 밑에 제자를 삼았는데 그에게 더 아주 교조적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강하게 따르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지은 죄보다 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죄를 짓게 하죠. 이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의 열심이 특심이었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도록 사주하고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럴 뻔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지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바로 지옥 자식이 됐을 것입니다. 세 번째, 궤변적 맹세의 죄. 그 당시에는 이 거짓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맹세를 쉽게 합니다. 맹세하면 거짓말이 다 그냥 지나가게 수밖에 없어요. 맹세를 어떻게 하느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자라 하는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전으로 하는 맹세는 받아들이지 않고 성전의 금으로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또 제단에 있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받아들이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받아들이는. 또 하늘로 맹세하면 또 그 맹세는 받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직성보다는 그저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어떤 대상에 맹세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궤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버리고 사소한 것을 취하는 죄. 그들 어떻게 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귀한 어떤 식물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따라 11조 생활은 하지만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맹인된 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이렇게 음식에 빠지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낙타는 삼킬 수도 없을 뿐더러 끄집어낼 필요도 없는 존재인데 이 낙타의 큰 가죽이라든지 털이라든지 고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먹는다는 얘기. 그 얘기는 그들이 사소하고 쓸데없는데 목숨을 걸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다섯 번째 죄, 겉과 속이 불일치 않은 위선의 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왜냐하면 잔과 대접 이게 위생 문화가 있어요. 이들이 율법에 더러운 것으로 먹으면 안 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손도 씻습니다. 그런 거를 하면서 그 마음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악이 있으니까. 먼저 안이 깨끗해져야 한다. 6번째, 외적 정결로 내적 부정을 감추려는 죄.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평토장하는 무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굴을 파기가 어려우니까 땅바닥에 평토장을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그곳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돼. 우리도 공사를 하다 보면은 뭐 무덤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덤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며칠씩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을 회를 칠합니다. 표시를 해놔요. 여기 무덤이니까 지나가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무덤인지 뭔지 표시만 있지 안에 내용이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잘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죄악이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손질하고 의인들의 무덤을 손봐줘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들이 조상 옛날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를 홀대하고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 무덤을 만들므로써 이 무덤을 만드는 그 조상이 누구예요? 그들의 조상인 거죠. 그들의 조상이 죽였다면 그들의 후손도 결국은 그런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 누구예요? 세례 요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죠. 예수님도 잡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탐욕과 죄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결국 그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 박해하리라. 이게 바로 바울이 했던 짓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손을 씻으면서 이 피는 나에게 있지 않다. 저 예수를 죽인 피는 다 너희들에게 있다. 그랬더니 다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결국 그 피를 돌린다는 말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말인데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언제 돌아갔어요?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벽돌 위에 벽돌이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심판이 그 시대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하고 권면하려고 해도 그걸 외면하고 바쁘다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발로 차고 그 축복을 걷어차버린 거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들의 구원의 기회가 다시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멸망을 이제 선포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마지막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잘 나오려 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다고 한다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다면 저들의 인생이 달라질 텐데, 저들이 저렇게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지 않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버려진 채 있지 않고 저들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은혜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청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그 청함을 거절하거나 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택함받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을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심판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권면했지만 결국 그들이 복음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이러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저희도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거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의 입을 벌려 마음을 열어 정말 간절히 그들에게 권면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멸망당하고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또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품고 또 그렇게 주님처럼 전하며 저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